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뵙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딸 은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총회 참석을 위해서 저희 부부가 모처럼 만에 같이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 뿌라이 부족은 글이 없었던 사람들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태국글 자모음을 빌려다가 표기음으로 써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급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또 이들에게 글을 읽는 것을 가르치게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기들의 글을 소리를 이렇게 자기들이 읽으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 캠프를 시작을 해서 성경 캠프에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이 그 보았던 성경 캠프를 그대로 인근의 마을에 가서 그 캠프를 했습니다. 19명이 참석해서요, 같이 참여해서 6명의 아이들을 위한 성경 캠프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극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그 선생님들이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자기들이 똑같이 그렇게 그 캠프를 했어요. 앞으로 이 미래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인근에 있는 뿌라이 마을에 찾아가서 성경 캠프를 통해서 글을 보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모아서 물질로 보내주신 그 물질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물질로 계속적으로 그 책을 만들고요, 그 책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 뿌라이 부족이 교회 스스로 그 인근의 마을에서 그 캠프를 할 때 모든 교회 적지만은 교회 예산을 다 거기에 쏟아서, 그리고 그것에 또 우리 부모들이 같이 가서 그 캠프하는 동안에 아이들 먹을 간식과 또 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원 봉사를 하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25년이 되면 제가 이제 뿌라이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지 이제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에 우리 뿌라이 최초의 목사님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뿌라이 교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같은 신약 성경을 완역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 봉헌하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모든 뿌라이 교회를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라고 저희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저희 부부는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저희 생애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신구약 66권을 뿌라이 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1월 달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먼 길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큰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님 그곳에 오셔가지고 1일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2개 교회에 가서 7시 예배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불이 나게 또 막 산길을 진짜 막 그 위험한 길을 막 달려가지고 9시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집에 이제 그 선교센터에 있는 남창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막 설교하시면서 막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병 고침이 일어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1월 달이라서 우리가 단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또 그 난시내라고 하는 선교센터에서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불이 나게 4시간 거리를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오셨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뭔가요? 감사하는 시간을 나눕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쭉 앉아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형제 하나가 댄이라고 하는 형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앞에를. 근데 이 형제가 사실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막 이런 거, 또 교회가 아프다 그러면서 교회도 잘 안 나왔던 형제예요. 근데 또벅또벅 걷더니
앞에 나서 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더니 또 한 번 이렇게 그 앞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더니 여러분 보셨죠? 내가 걷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요. 좀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걸음을 못 걷고 일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우리 이제 뿌라이 부족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외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큰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요. 예. 큰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제 부인이 여보 큰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당신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았는데 그날 사실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그냥 간신히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왔대요.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도 몰랐고 교회 유아실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친구가 온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예배 올 때는 거의 간신히 질질 끌려서 예배를 왔는데 예배당 내려갈 때는 걸어서 그래서 내려갔답니다. 아이 뭐 아멘이 그거 대해서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얘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뭐 늘 가까이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렇게 능력의 종이십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반면에 이렇게 참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 뿌라이 부족에는 또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차이라고 하는 형제가 라오스에서 7시간을 걸어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 형제입니다. 라오스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태국은 그 뿌라이 부족은 지정학적에 의해서 지도상의 지도가 생기면서 한쪽은 라오스 국민이 되고요. 한쪽은 태국 국민이 된 아주 그 전쟁도 겪지 않았는데 이산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태국 쪽에 살고 아들은 라오스 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인 제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왔다 갔다 왕래는 하는데 차츰차츰 정부들이 이거를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마약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나쁜 게 오니까 그래서 국경을 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라오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태국 쪽에 있는 자기네 부족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시간을 걸어 나와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정글도를 가지고 이거 밀림을 쳐가면서 나와야 돼요. 그런 길을 또 나오다가 라오스 군인들한테 잡히면 돈도 뺏기고 나쁜 짓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형제들이 한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차이라고 하는 형제를 앞으로 우리 이 라오스 쪽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좀 저 친구를 잘 훈련시켜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을 가지고 성경 그림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식 국경, 목사님 보셨죠? 정식 국경, 그 국경을 이미그레이션 통과했고 넘어가서 우리들이 한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성경을 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그래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MP3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MP3 성경을 한국에서 MP3 기계를 한 150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선 저희들이 또 육로로 똑같은 국경을 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이 차이 형제가 그 MP3 그거와 성경을 가지고 담당을 하던 사람이에요. MP3가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나눠줄 수가 없어서 한쪽에서 다 듣고 나면 또 그걸 받아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군인들과 공안들이 이 형제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냥 무차별하게 때리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맞고 기절을 2번이나 했답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감옥 독방에 이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독방이라 그러면 뭐 미국 독방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화장실도 없고요. 사람이 그냥 아주 혼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다리도 필 수가 없답니다. 그곳에서 이 형제를 깜깜한 전기도 없는 데서 이 형제를 구금해 놓고 이방 종교를 이 사람들에게 믿게 전했다고 했고 그런 제목으로 이 친구를 잡았어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친구를 그 독방에서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벌금을 8,000바트를 8,000바트라 그러면 한 2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벌금을 내고
일반 감옥에 나오면은 일반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면은 처음에는 15,000바트, 그러니까 한 500불 정도 되는 그걸 내면은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더니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헌금을 전해줬습니다. 그 전해줬는데 이거를 가지고 봤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25,000바트를 내야지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오는 바람에 먼저 그럼 어떻게 좀 하라고 전도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지시를 해놓고 그리고 왔는데 다행히도 돈 25,000바트를 받고 아직 몸을 풀어주진 않고요. 독방에서만 꺼내서 일반 감옥으로 지금 옮겼다는 소식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래 세대가 키워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지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힘 닿는 대로 물질로 또 후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아직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 오니까 목사님께서 이 일날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어떤 그 관계에 있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따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랑했다고 하는 부부마저도 그 사랑한 사람을 떠나기, 이것이 인간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냥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곁을 떠났을 때에 빌립보 교회만 여전히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큰 인연으로 아마 이렇게 계속적인 관계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빌립보에 건너가서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렇죠?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소녀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역사함으로 점을 아주 잘 쳐가지고 그 주인에게 아주 이롭게 했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온전해지게 되니까, 회복되니까 더 이상은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아이의 주인이 몹시 분노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수입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사람들을 막 선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언제나 정치가들은 그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은 여론에 휩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여론을 따라서 표도 얻고 자기가 또 정치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처벌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군중 심리에 못 이겨서 그냥 그 일들을 이제 벌이기 시작하는데, 거기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곳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관리들이 군중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냥 바울을 잡아놓고 신문도 하기 전에 먼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때려놓고 감옥에다 쳐넣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다면 이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죄를 묻기도 전에, 신문하기도 전에, 죄가 정해지기도 전에 때리고 감옥에 넣는다는 것은 로마법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그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보니까 이거 죄수들이 다 없는 거예요. 죄수들이 착고가 다 풀어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죄수들은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에휴, 내가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 전에 먼저 죽어버려야지 하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고문하고 때리고 했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아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더니 이 간수가요, 이번에는 진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습니다.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데리고 감옥을 나와서요, 걸어 나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든 식구들 다 깨워요. 다 깨우고 바울을 그 상처난 데를 그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듣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식구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이 뿌라이 마을에서도 일어나게끔 하세요.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뿌라이 부족의 교회가 성장돼서 저렇게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고 라오스에서 복음을 듣게 된 거는 여기 있는 이 정태영 선교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라오스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초창기 때요. 지진이 났을 때 저희가 그때는 우리 집도 없고 그냥 부족집에서 그냥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밤에 자다가 지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머리만 딱 대면 한잠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 주변에서 아마 웬만한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땡크가 막 지나가거든요. 코를 제가 심하게 걸어요. 그럼 지진이 나면 지진이네. 그러고 그냥 코를 걸고 잤어요. 근데 온 마을에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께서 싹 스며들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다 말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나왔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저희 집으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그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요,
세수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세수도 안 한 얼굴 눈 비비고 나오다가 보니까 어우, 막 그냥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영화를 그 본편을 보기 전에 예고편을 하잖아요. 그죠? 예고편 할 때 가장 명장면을 담아서 예고편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만들잖아요. 여기까지가 예고편입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예고편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총회 끝나고 태국으로 가지만 홍선주 선교사가 한 달 정도 더 있습니다. 홍선주 선교사를 통해서 생생한 간증과 더불어 그 이야기의 본편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동이 있고요. 눈물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합니다. 아니 이렇게요. 이제 이 죄수들을 다시 데리고 간수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재판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 재판이 열리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큰 소리를 치죠. 당신들이 나 로마 사람을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때리고 나를 지하 감옥에 쳐넣는 것이 이게 로마법이냐? 따지고 들었어요. 아 그랬더니 그 관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그냥 죄도 안 묻고 때렸잖아요. 자기들이 법을 어기고. 그랬더니 너가 로마 시민권자냐? 그때 바울이 그렇다. 왜? 또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바보 같은 관리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이거 큰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바울이 뭐래?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 다소라는 곳 출신이야. 이렇게 큰 도시 내 출신인데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 죄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했어? 그냥 그 관리가 위에 있다 말고 맨발로 아마 뛰어내려왔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아마 빌었을 거예요. 제발 잘못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용서해달라. 이건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 안 그러면 자기가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 확신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건을 다 알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그냥 승리감에 넘쳐서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이런 이야기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을 자기들이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때부터 바울이 순교당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바울을 계속적으로 선교비를 보내면서 바울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인사입니다. 인사.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늘 인사하는데 그 인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늘 바울이 쓰는 인사 마지막 어구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평강.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레이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편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편을 들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심으로 그 결과로 나는 평안하고 승리한다 이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편들어 주심으로 내가 환경이나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평안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해야만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이 미국 땅에서 평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미국이 전쟁을 안 해도 세계 첨단 무기를 다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 세계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까불면은 나는 너희들 다 때려 부술 수 있어. 까불지 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김정은이가 까불어도 트럼프나 미국 국민들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강한 힘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강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편에 있는데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과 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나중입니다. 3절 4절에 또 계속적으로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3절과 4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마치 연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반갑고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다 안 그러신 표정이네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진짜 정탐이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괜히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여러 지역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지만 다른 저 서신서에 없는 표현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뭐 비유를 맞추려고 마음 속에 없는 것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유일하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표현해 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마음교회와 허정수 목사님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허정수 목사님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한마음교회를 보는 그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그 마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 이웃을 대한 그 마음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되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쌍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한마음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놓고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을 저희들보다 잘 돌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과 또 공부하시면서 또 아르바이트 일하시면서 알바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게 사시는데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에게 먹이는 반찬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맛난 것으로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을 먹여주시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게 제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올 때마다 저는 우리 뿌라이 부족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뿌라이 생각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을 오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서 할머니래 봤자 한 50 조금 넘은 할머니예요. 저나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뭐 한 7, 80된 그런 할머니예요. 키도 조그마시고 급장하신 분이 막 쫓아와요. 손을 만지면 손은 아주 그냥 손이라고 말할 아주 그냥 딱딱하고 그냥 거칠은 손이죠. 내 손을 딱 잡아요. 그래서 또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딱 잡으시면서 근데 뭐 손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꼬기꼬기한 태국 돈 500바트. 태국 돈 500바트면은 한 10불, 한 12불 될까요? 여기 돈으로? 그게 뭐냐? 그 돈이 뭐냐면 태국 정부에서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 노령 연금 같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산 쪽에 사는 부족들에게 이렇게 그런 연금들을 그 아주 극빈자들에게 주는 연금이죠. 그거를 받은 돈을 가지고 꼬개꼬개 그 치마 속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 집 앞에 와서 그것을 저에게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저는 그래서 우리 뿌라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허정수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저에게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면 정말 아이들 확실하게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근데 제 촉이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에 대한 일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너희들이 처음부터 선교에 함께하지 않았느냐? 함께했다. 함께한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짝사랑은 언제나 슬픈 결말이 납니다. 짝사랑은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짝사랑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안타깝습니다. 함께하는 사랑이어야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이 있을 때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특히 선교지에서는요,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간혹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리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선교지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교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보셨죠? 영적인 공격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사단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백성들을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쌍방이 함께해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6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그 각 권마다 사실은 요절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뭐 없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아주 확실하게 이 6절이 요절 말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첫날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 일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뜻은 이익을 남기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익을 남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도스, 착한 일, 이익을 남기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착하다 그러면은 성질이 온순하고 거칠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말씀하는 착한 일은, 착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남기다, 이 착하다, 이거 들으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또 나오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 이익을 남긴 사람이 착하다는 것이 성질상으로 그저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뭐냐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남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더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익을 남겼으니까 충성된 종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익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제가 말씀을 감히 합니다. 뭐냐면 주의 종이나 선교사는요, 평생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종은 성공이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종은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단지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성공했다느니, 선교에 성공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사역자들 많이 계신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 말인 것입니다. 주인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익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된 종에게는 주님이 상급을 내리시는데, 그 상급이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할지어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잔치상에서 덩달아서 하하호호 웃으며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이 종에게 주어지는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내가 성공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내가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성도들이 주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1장 6절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명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계속적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조건 이익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이익을 남기는 일을 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가치관과 고백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을 남겨주신 것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되어질 우리가 지속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를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이 너희에게 모든 이익을 남기시는 착한 일을 계속하실 것을 확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 까닭은 바로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축복할 수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와 너희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이익을 남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이익을 남기는 사람에게 주의 종 당연히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는 반대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않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쁜 마음이 없으세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기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이렇게까지 성경에 표현할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는 그 모든 감사가 얼마나 진짜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지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 안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가슴 깊은 곳에서, 바울까지는 안 되지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당장 이익이 얼마냐,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낯색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때도요, 끝까지 예수님 발밑에서 있었던 사람 한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진짜 다른 제자들은 다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어도 요한은 끝까지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속에 이익을 남기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마음교회와 허정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뿌라이 교회와 정태영 홍선주 선교사가, 또 한마음교회와 우리 뿌라이 교회가 늘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읍시다.